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몇 절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몇 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아멘. 저녁이 되며 5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지구의 시간으로 약 1000년 정도의 기간인 천국에서의 하루의 저녁과 아침 이거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도 쭉 보면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내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똑같은 천국에서 하루가 1000년 되는 그 천국의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으로 창세기 1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간이 아직까지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 후까지 끝까지 이 시간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국의 저녁과 천국의 아침 하루를 이렇게 창조의 시간으로 잡아서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뭐 창조하고 셋째 날 뭐 창조하고 이게 지구상 시간으로 천국의 하루 정도의 기간인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그 어두운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게 빨간 색깔로 됐냐 보라 색깔로 어두운 구덩이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파셨다고 했죠. 그래서 연탄재가 다 타서 검은 이제 암흑의 깊은 곳으로 변해서 이게 바깥 어두운 데인데 여기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 앞에 생명수 어디 갔니? 죄송합니다. 보좌 앞에 생명수로 가득히 이렇게 채워놨다고 했습니다. 끝박 가득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이 흘러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부재 하나님이 만약에 연탄이시라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탄이 다 타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에 하나님도 계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빛인데 빛이 없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고 우주 공간에 말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도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빛을 창조하고 지구를 땅을 창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지 언제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별들을 동글동글하게 뭉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여기에 흘러 들어갈 수 이제 있게 그런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조성해 놓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다? 죄송합니다. 빛이 있으라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 원리는 제가 이제 늘 설명을 드리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안에 아직 암흑이시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이 있어라 이 공간아 그리고 이제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차원을 덮으셨다고 그랬죠. 7차원 그래서 그 차원을 덮으신 걸 이렇게 이제 이 공간만 차원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구에다가 이제 덮으셨지만 이때는 이 둘째 하늘 3천억 광년에서 한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 정도 되는 이런 크기의 이 공간 전체에 이제 7차원의 공간을 덧입히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이게 보좌 앞에 생명수로 끝박 가득히 채워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말이 흘러가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딱 말이 흘러가죠. 그러면 이제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우주에 이제 가스 같이 이렇게 생긴 허블 만한 경우로 볼 때 아름다운 그 빛들이 이때 이제 생긴 거예요. 최초로 이 공간에 이 공간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원자 물의 원자 입자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뭐 이렇게 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천지 만물 돌 돌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돌 속에 그 다음에 쇠도 있고 그 성분이 다 들어있죠. 그걸 녹이면 이제 쇠가 나오고 구리가 나오고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의 입자를 밀입자의 입자의 배열을 하나님이 달리 하시면 그게 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나무가 되고 돌이 되고 쇠가 되고 알루미늄 구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빛들이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하다가 궁금한 게 뭐냐? 궁금해요. 궁금하면 350원. 저는 좀 싸게 깎아서 얘기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450원, 50원 깎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뻥뻥뻥뻥뻥뻥 빛이 생기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또 수면 이 안에는 못 들어가시니까 지금은 까만 이게 연탄재가 다 타고난 흰재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없는 까만 흑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니까 이제 물을 올려가지고 말로만 싹 해가지고 빛만을 창조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거기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라 하고 있는데 우주에 지금 우리가 떠다니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가스와 함께 빨주노초 파남보 허블 만환경으로 우리가 볼 때 허블나게 아름답게 생긴 빛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충분한 그 빛의 그런 양과 빨주노초 파남보 빛 중에 뭐 빨간색이 생길 건지 파란색이 생길 건지 빨주노초 파남보가 똑같이 생길 건지 보라색이 많이 생길 건지 어느 정도의 양과 어느 정도의 그런 강도로 빛의 그런 강도도 있고 세기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어느 정도 은은하게 비출 것이냐 강렬하게 비출 것이냐 빛을 만들어 원자 입자의 물의 입자에 이제 배열을 바꾸어서 빛의 입자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발전호초 파남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있잖아요. 우주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허블 만환경으로 볼 때 그게 이제 이때 창조된 빛입니다. 어느 정도 양을 정하신 부분이 있고 보라색일지 빨간색일지 빛의 강도와 경도와 빛의 비치는 온화하게 비칠 것이냐 강렬하게 비칠 것이냐 희미하게 비칠 것이냐 그거를 다 결정하시고 이 만드셔야 되는 이 물의 입자를 변형시켜 원자의 그 구조를 바꾸어 다시 묶이게 하셔서 원자와 원자가 이렇게 배열이 배치가 돼 가지고 붙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렇게 붙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외에 이 피조 세계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만물을 이렇게 붙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원자와 원자가 배열을 달리하고 붙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빛이 흘러가야 울림이 울려 퍼져야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우주의 이 말을 듣고서 이 많은 물의 원자 입자들이 원자 입자가 이제 7차원의 공간을 덮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 들고 순종하여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원자 입자들이 얼마만큼의 양으로 어떠한 빛의 색깔로 어떠한 그런 강도와 세기로 은은하게 비칠 것이냐 강렬하게 비칠 것이냐 빛깔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여기 뒤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빛깔과 세기대로 원자 입자가 빛의 입자 물의 이제 원자 입자가 빛의 입자로 그대로 빚어져서 도출되어져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들게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그려지고 도자기 굽는 사람이 도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구워지는데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색깔과 의도하신 양이 있습니다. 양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 정도 되는 이 어두운 구덩이 전체를 충분하게 다 채우고 이 중간에 이제 3분의 1 중간에 맨 밑에 여기는 바깥 어두운 데고 이 중간에 여기를 공중이라 공중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장소 그리고 맨 위에 이 3분의 1은 에덴의 환희의 공간 여기에 동산을 창설하셨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동방이다. 영적 동방 빛만 모여있는 방향 영적으로 서방은 어디다? 어두움만 모여있는 바깥 어두운데 그 여기가 영적 서방입니다. 서방님이 아니라 마누라가 아니라 영적 서방 그리고 영적 동방의 에덴에
에덴에 빛만 모여있는 에덴의 환희의 세계의 동산을 창설하시니, 이게 이제 우주 빈 공간의 동산이면 뭐겠습니까? 별이지 별.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크기가 얼마다? 별의 크기가 얼마다?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의 크기다. 그래서 공룡도 살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수한 종류의 동식물이 거기 살아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지금도 공룡이 그때 우리가 100분의 1이 쿠데타에 가담을 했다 그랬죠. 그게 20억에서 30억 마리가 1경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린 지 약 1경년이 지났을 때 공룡들이 이제 한 2, 30억 마리가 쿠데타를 이렇게 지구로 쫓겨나서 죽었는데, 그때 남아있는 공룡의 숫자가 그러면 10분의 1이 2, 30억 마리니까 2000억 200억 마리에서 300억 마리가 남아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쫓겨나 죽은 게 100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0억 마리에서 3000억 마리가 지금 이제 번식을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왜? 둘리의 엄마가 북극에서 흉측하게 저주받아서 이제 지구로 쫓겨나가지고 그런 짐승 모양으로 돼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두 달 만에 너무 포악을 떨어가지고 쓸어버렸다고 하지요. 그래서 화석이 되어서 전 세계에 공룡 화석이 남게 된 겁니다. 예, 얼마 한두 달 못 있다가 죽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룡이 쫓겨나서 포악하게 막 이빨이 뒤라게 이런 모습이 된 거지. 둘리의 엄마, 아기 공룡 둘리가 저거 엄마가 굉장히 수십 메타 되는 공룡인데 눈이 굉장히 이쁘게 바짝바짝 빛나면서 둘리야 둘리야, 이제 공룡이 실제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지금 2천억 마리에서 3천억 마리 이상의 그런 공룡들이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고 있어.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이, 동방의 에덴은 영적 동방을 말하는 거야. 이 공간 전체를 놓고 말하는 거지 지구의 동방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강해에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인데 르우벤 지파에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 1만 2천 명이요, 유다 지파에 1만 2천 명이요. 그게 육적 이스라엘 지파였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지파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 말과 의미입니다. 동방이라는 것이 지구에 조그마한, 지구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보입니까? 이거 지금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에 이 지구는 아예 없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큰데,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이 세 등분으로 이게 나누시면서 빛만 있는 에덴의 환희의 공간, 그 다음에 공중,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지구가 있는 공간, 아틀란티스 바다가 있는 공간,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이제 범죄한 인간들을, 배신한 배신자, 신실치 않는 자들을 루시퍼처럼 처벌하기 위해서 남겨둔,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적 동방은 어디고 영적 서방은 어디겠어요? 어두움만 모여있는 연탄재가 다 타버려서 흰재만 나면 여기 까만데, 여기가 바로 영적 서방, 영원한 어두움. 그리고 이 빛이 가득히 이게 다 전체 공간을 빛으로 다 덮고 있어요. 여기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밤에도 아름답게 빛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 북극에 보면 밤에도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북극의 그런 지역이 있죠. 그것처럼 에덴 동산은 그래요. 밤에도 이렇게 환하게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환희의 공간, 시온의 세계, 매트릭스에서 말하는 그 시온의 세계 기계들이 이제 사람을 해치는 기계인데, 그 정도 문명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3경년 동안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3경년 동안 거기에 살다가 문명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구에는 문명 개발을 안 했습니다.
3경년 동안. 그래서 아담이 문명을 개발하다가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예, 또 뭔 얘기하다가죠. 예, 쫓겨났다고 얘기가 나왔냐. 예,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동방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공간 스페이스 맨 위에 3분의 1 이건 빛으로만 싹 다 덮어놨습니다. 창조의 태초의 빛으로. 그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여기 데려와서 살게 해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그런 동식물이 살고 있어요. 공룡도 살고 있지. 여긴 다 동물들이 말을 해요. 동물들이 다 공룡도 말을 하고요. 뱀도 말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창세기 2장입니까? 거기에 뱀이 이제 그 하와를 유혹할 때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야야 3장이네요. 예,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말을 그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너그 전지전능하게 못되게 하려고 일부러 못 먹게 했다. 말을 다 하고요. 문명이 그 트랜스포머들이 걸어다니면서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다 걸어다니면서 또 인간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지구상 문명 개발한 지 6천년밖에 안 됐는데 인공지능을 뭐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AI 질문 해가지고 질문을 받고 컴퓨터로 답을 하는데 지식을 안에 넣어가지고 답을 하는데 3경년 동안 마징가 제트 짱가와 같이 말하는 로봇들이 3경년을 지능 그 지수를 개발해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만들어서 수십 메타들이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트랜스포머 그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럭비를 하고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농구 선수로 슈퍼스타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지구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저마다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다 성격이 있습니다. 로봇들이 트랜스포머가 그냥 나온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나온 영화가 아닙니다. 그대로 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 정도 문명이 돼요. 그래서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12명이 여러분 야구 축구를 하면서 농구를 하면서 그 농구공으로 패스를 하고 슛을 팍 덩크슛을 갖다 꽂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관람하러 다니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구도 막 수메타 수십 메타 되는 축구공을 로봇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이리 패스 저리 패스 빡 쏴가지고 슈꽈 이렇게 이거를 즐기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 올시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 접시가 있다 없다 사진은 찍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드러나게는 안 해주지. 한 번씩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메롱 하고서 그거를 밝히지는 않지요. 비행 접시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만든 그 문명의 그겁니다. 문명에 타고 다니는 타계입니다. 타계. 비행기 같이 타계. 그리고 그 문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마의 속도로 갔다가 섰다가 서갖고 가만히 돌고 있죠. 그리고 마로 두둑 갔다가 서가지고 두둑 갔다가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이 상상하면은 까부러쳐 뒤질 정도의 그런 문명도 있으니까 이 인간들 까불까불거리라 너그 까불거리지 마라 너그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우리의 발끝 똥 한 줄기 자락도 쫓아오지 못하니까 까불지 마라 이것들아. 이런 문명의 세계가 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비행 접시가 나타난 지가 수십 년 수백 년이 됐는데 이게 외계인이었으면 지구 침공을 안 했겠습니까? 그 안에는 그 백인들이 타고 있어요. 백인들 금발의 남녀 옷을 안 입고 살아요. 거기는 아직까지 옷을 안 입고 삽니다. 선과 악을 모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200억 경명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여쭤보니까 예, 살고 있다고 하셨죠. 그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생명과 먹고 영생을 하지. 아담이 3경년 동안 안 죽은 거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화염금 천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근본된 밭을 갈게 하리라 그러고 쫓아내니까 어때요? 1000년 만에 죽었죠. 예. 그래서 그 생명과를 주기적으로 먹는 것 같은데 생명과를 안 먹으면 1000년 정도 만에 죽는 모양이에요. 그 생명과 하나를 딱 따먹으면 이제 지구상에 이제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 수명을 120년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120년이 이제 하루가 되어버린 건데 원래 우리 수명이 1000년이었죠.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수명을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하루 정도 천국에 하루 정도 살고 살게 해놨더니 죄만 짓고 싸가지가 너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난 12시와 같이 밝게 살다 오라 그런 뜻으로 120년으로 줄여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12시와 같이 살다 오라.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런 곳입니다. 그건 몰랐지. 그건 몰랐지. 예. 예,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설교하는데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로 잡고 다다다다다다다 알려주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쏙 들어가셨죠. 이야, 진짜 예, 너무 신비롭죠. 그런 신비로운 야, 그 너무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틀란티스 바다도 그렇고 생명 싸개도 그렇고 예,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와 예, 그런 그 뭡니까? 예, 버뮤다 삼각지대 예, 이런데 이런 게 참 재밌죠. 자, 이제 시간상 각설하고 예, 갑자기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시면서 이제 이 물의 입자들이 다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빛으로 형성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양은 얼마나 하고 빨간 색깔 빛은 어느 정도 빛깔로 하고 빨간 색깔 빛도 분홍빛이 있고 더 붉은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라색도 약간 진한 보라 남청색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 중에도 보랏빛인데 연보랏빛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알고 이 원자 입자들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양은 어느 정도 될지 저것들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이쁜 그런 빛깔과 양으로 뭉쳐져서 원자 입자들이 해체가 되어서 다시 뭉쳐져서 그 음성을 듣고 명령에 수종하여 빛의 입자로 뭉쳐져 형성해 나왔는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여쭤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이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걸랑요. 제가 찾아놨는데 그래서 왜 그런 거 해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예,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예, 혼과 영과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만 예, 원자 입자들을 다 찔러 쪼개신다는 거죠. 관절 이제 이거는 인간의 육신의 골수에 관계된 그런 조직과 기관들이죠. 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감찰하시나니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예. 이거 다 지워야 되겠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흘러가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시 재배열 재배치가 되어서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고 겨울에 예수 이름으로 보일러야 고쳐지고 돌아올지어다 그러고서 그 누워 잤는데 뜨끈뜨끈하게 잤다 그러죠. 그게 이제 고장난 보일러의 그런 원자 입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인 거라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믿고 명령을 했더니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는 그 고장난 보일러의 원자 입자들이 따따따따따따따따 다시 고장나지 않은 보일러로 재배열 재배치가 되어 가지고 고쳐 바로 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흘러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가 의도한 뜻대로 그 만물을 움직이고 원자 입자들을 변화시켜 배열하는 능력이 있다. 즉 거기에는 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그거를 의념이라고 하나요? 의도, 계획, 그런 것들이 담겨져가 있다. 담겨져 가지고 있다. 말씀이 쑥 흘러갈 때.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념과 의도와 계획된 양을 그 말에는 담고 있고 어느 정도 빛깔과 빨주노초 파남보의 배합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의 생각과 의념과 계획을 품고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아멘. 하나님 설명이 잘 되게 해주신 것 같네. 감사하네. 이거 설명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다? 이 빛이 있으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념을 품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품은 의지, 계획, 구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 마음을 담아서 빛이 있으라 그러시는 거기 때문에 이 그냥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깔과 이 무리 전체에서 몇 %의 원자 입자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떤 빛깔 빨주노초 파남보로 얼마만큼의 강도와 세기와 양과 질감으로 분포해서 형성이 될 거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흘러가실 때 그 계획과 의념과 의도까지도 양과 그 생각까지도 같이 품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원자 입자들이 정확하게 빛이 있으라 그 빛깔과 양과 빛의 모양과 강도와 세기와 경도와 빛의 빛깔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하신 뜻대로 원자 입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100% 정확하게 계획대로 쫙 원자 입자들이 빛의 입자로 형성되어져 나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할 건데
예, 하나님 아버지가 11절에는 과목을 내라. 예, 11절에 과목을 내라. 지금 제가 이 공간이 없어서 찾기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예,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냥 내라만 하셨거든. 그런데 어때? 이 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념과 의도와 계획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요런 모양으로 요런 이파리를 맺고 요런 센치 몇 센치로 어떤 빛깔로 연한 줄기를 내고 뭐 국화를 내라. 그 뜻대로 원자 입자들이 뭉쳐가지고 1cm 어긋남이 없이 꽃잎파리의 숫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흰 색깔로 국화가 싹 돋아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통찰해 보면은 또 뭐가 이해가 되느냐. 그 뒤에 이제 짐승을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1장 24절에 여러분 이거는 제가 화면상 보여드리지는 못하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자를 호랑이를 내라. 코끼리를 내라. 땅은 퓨마를 이제 한 쌍을 내는 겁니다. 그 한 마리만 만드시는 게 아니고 예 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한 쌍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 딸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생기는 아담만 8일째에 7일째에는 쉬시고 8일째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이 지구와 세계의 주인으로 삼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구의 주인이 된 거지. 예, 여섯째 날 만드신 여섯째 날 맞습니까? 여섯째 날 만드신 사람의 아들 딸들 한 동물과 똑같이 한 쌍으로 창조받은 이 사람의 아들 딸들이 지구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임시적인 관리자로 맡겼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으로 지구를 관리하고 돌보고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로 맡긴 거지 실제 지구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임금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한 번씩 시찰하면서 아담이 다스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거 있죠. 근데 지구상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뭐 가자 지구의 큰 피라미드들, 그 피라미드에 시체를 넣어두면 몇백 년 동안 안 썩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에덴 동산의 그런 그 아담이 만든 게 있답니다. 그런 피라미드 중에서 그러니까 이 건축술이 마야 문명이나 이제 그런 문명들이 이제 그 발견이 됐을 때 현재 지구상의 문명 수준으로 전혀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문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번씩 지구에 내려와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툼레이더나 예 그런 영화에 보면 돌을 갖다가 한 개 딱 눌렀는데 인간의 기관 진식으로 이렇게 기계로 만든 것보다 어때요? 훨씬 더 정밀한 그런 고대 문명 문물들이 많이 있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지구상의 문명과 문물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수준과 문명으로 돌 버튼 하나 눌렀지만
지구의 어떤 과학적인 기계로 만든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정밀하고, 예, 더 이렇게, 예, 정확한 그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만들어 놓은 문명이, 그게 이제 우리가 7대 불가사의로 여기고 있는 고대 문명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겁니다. 지구에 한 번씩 아담이 시찰하면서 3경년 동안 관리했습니다. 임금처럼 그렇게 되었고, 영혼이 있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백인이고 금발인데, 이제 홍채는, 눈의 홍채, 눈 색깔은 파란색도 들어있었고 초록색도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러십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이, 미국 사람들은 파란색이고 독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녹색 계통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홍채 색깔이 전부 녹색인 사람.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담의 후손이 이 땅에, 아담이 내려와 가지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예, 그렇게 이제 서양의 이제 백인의 그런 족속들이, 그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동양 족속들은 누구의 후손이냐고요? 예, 설명이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게 이제 사람의 아들, 딸. 창세기 1장, 예, 25절에 남자와 여자 한 쌍을 6일째, 아담은 8일째 창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인은 맨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 한 쌍으로 창조, 그러면 남녀 한 쌍을 창조해서 아담이 이때 만약에 6일째 창조된 게 맞다면,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 이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막힙니다. 기도로 한번 팍 뚫어버리십시오. 그럼 팍 뚫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뚫려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성경을 전부 다 가로막아 놨어요. 사탄 마귀지도 성경은 모릅니다.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 IQ가 최소한 7, 8천만 이상이 되는 존재가 아니면, 뭐 루시퍼, 용들, 뭐 이게 IQ 1000만, 2000만 이거 가지고는 감조차도 못 잡아요. 우리 사도들보다 훨씬 그 몇 배 몇십 배 모릅니다. 루시퍼가. 용들은 더 모르고. 그러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을 가로막는 권세가 있어. 게으르게 나태하게 기도로 뚫지 않고 인간적인 사고로 흘러가, 내 좋을 대로, 이거 뭐 뜻은 어떻게 되든지 말하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뚫는 사람에게는 뚫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말고 그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뚫리지 않고 마귀가 교회를 다 막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참된 진실이 전파되지 못하게 막고, 그게 전부 다 마귀의 일이에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한번 팍 뚫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성경의 길이 조금 읽히고 보입니다. 예, 그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합시다. 예, 그래 한번 뚫려야 성경이 보입니다. 성경이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수천 년이 흘러오면서 마귀가 제일 많이 막고 있는 게 기독교시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성경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질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보지는 않고, 마귀가 넣어주는 자도취와 착각의 먹물만 자꾸 섭취하니까 머리만 커져가지고 목사 교수님들이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처지가 됐어요. 그럼 마귀가 이리 돌리면 이리 떼굴떼굴 돌아가고, 저리 돌리면 저리 떼굴떼굴 돌아가고, 대가리는 크고 학문은 있는데 목사님 교수님들이,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영혼이 성장되지 못하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놀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 정확한 이 성경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금식하면 뻥 뚫려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이고 아 그렇구나.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져야 구원받는다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믿어져야 구원받는다며. 예. 그 성경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그와 같이 꽉 마귀 사탄이 막아놓고 대가리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공개처럼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다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물어야 예,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가 벗겨져가지고 뭐 독일말, 뭐 미국말, 프랑스말, 예, 외국말로 언어가 능통하게 책을 많이 읽은 거는 그거는 우리도 이해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부 다 거짓말로 그렇게 풀고 하나님께 확인하지 않고 자기도 지옥 가고 예, 그 말을 듣는 학생 성도들도 전부 다 지옥으로 끌어가게 만들고 이제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거죠. 그거는 목사님, 교수님, 뭐 이렇게 장로, 권사, 집사, 뭐 정치인, 당 대표 장로님, 뭐 대통령 장로님 이런 거 할 거 없이 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고 늘어져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해 가지고 예, 그 사실을 확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많은 거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엄청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걸, 존귀한 관리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엉뚱한 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뭐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뚫린 사람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목숨 걸고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번 뚫리면 예,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이게 성경이 참된 사실이고 그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부심 있게 소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뭐 네가 뭐 잘못된 사람이고 뭐 사이코 또라이 아니냐 예,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다 뚫린 사람은 또 다 알려줘. 기도해서 물어보면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왜 이랬습니까? 저거는 왜 이랬습니까? 더 깊이 구체적으로 풀어주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거는 인간의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말로서 아예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도 못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지혜로 하는 거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하는 거지 이게 표현이 안 될 정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 말씀을 뚫는 침노부터 하셔야 된다. 그래야 좋은 데 가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요즘 다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교수님 목사님들이 다 그래. 아이고 막 그렇겠지. 그러려니 그 성경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안 믿어지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그 안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실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되겠어요? 예. 성경이 안 믿어지고 엉터리인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엉터리가 그렇게 여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정확한 영적인 과학으로
원자 입자 하나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도록 의도성을 가지고 딱딱딱딱 모아놓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풀어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뚫어 이겨 나오셔서 침노하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죽어가는 지옥에 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째 날에 제가 여쭤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독처하는 것이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담이 독처를 며칠 동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러니까 천국의 시간으로 7일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7천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3경년을 아담이 생명과 먹고 영생을 누렸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일 천국의 시간으로 7일이니까 지구상의 시간으로 7천년이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이게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를 해야 그래야 뚫고 올라가는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나는 왜 안 올려주냐.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 자신을 꺾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이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시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한 가지라도 죄를 버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 가지라도 제일 하기 싫은 것만 시킵니다. 하나님은 제일 하기 싫은 것만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다른 거 시킬까봐 미리 도망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순종 안하고 지가 하고 싶을 때 지 하고 싶은 노력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줘. 하나님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하고 도망가 있는데 그 뭘 인정할 게 어디 있다고요. 그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피 마시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신 성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살고서 여러분 그 한 가지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죽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를 꺾고 그 한 가지 순종하는 게 그 순종부터 먼저 하고 좀 복 좀 달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는 한 가지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왜 안 주냐고 그 말만 우리는 할 때가 많아요. 그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그런 자식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침노에서 뚫고 들어가서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키더라도 몸부림치며 죽을 똥 살똥 피똥을 싸면서 나는 하나님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이루어 주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권모술수로 교묘하게 이렇게 착하고 선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아주 간악하고 간사하게 그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물에 비치면 그 차머니인가 시가서에 나오죠. 사람의 마음이 다 사람의 얼굴이 다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서로 비치느니라. 그 여러분이 그렇게 첫사랑 첫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간악하고 간교해져서 이렇게 계략을 사용해서 그런 관계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거를 자기의 그런 간계한 계계를 이루고자 한다는 게 다 비치고 보입니다. 그리고 불쌍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다 느끼고 있어요. 나는 내 계계 가운데서 모르겠기 때문에 모르겠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이 간교와 계계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 참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첫사랑 첫믿음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게 여러분이 그때는 사람을 대하고 관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고 하늘나라를 침노하여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이 다 됐는데 이제 이까지 하고 이제 사자를 만드실 때 그 호랑이를 만드실 때에 원자 입자들에게 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지구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7차원의 공간을 덧입히셨죠. 지구에. 그래서 거기서 땅은 이러한 동물을 내고 이러한 동물을 내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1장 24절에 우리가 하다가 말았는데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제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 뭐 사자나 호랑이 만들고 코끼리 만들고 악어 만들고 그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자를 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의념과 생각과 뜻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사자의 깃털 하나까지 눈의 생김새까지 그런 것까지 다 담아서 사자를 땅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차원을 덮었기 때문에 땅의 원자 입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죠. 사자를 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념과 의도와 계획과 품은 뜻이 그대로 담아서 말을 울려 퍼지게 사자를 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자 입자들이 어떻게 털 하나 발톱에 얼마나 딱딱할 것인지 발의 크기가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원자 입자 하나에서부터 쫙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털 하나 길이까지 털의 강도와 색깔까지 어긋남이 없이 땅의 원자 입자들이 사자를 싹 도출하여 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설명을 잘 되게 해주시네요. 그래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여서 흡수하고 순응하기만 하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다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뜻과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때를 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순종해서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아서 때가 성령의 그런 물에 불려져서 벗겨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거부하고 거절하지 말고 처음 사랑 때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처음 사랑 때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예, 순수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대하고 그가 운동력으로 뜻과 의념을 담아서 얘야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념과 예, 그런 뜻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서 얘야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뿌리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처음 첫사랑 첫 믿음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순응하여 수종 들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모든 더럽고 죄악한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레이더에 의해서 싹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날마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참 자녀 주님의 정말 참된 신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거기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길이 비치는 권세와 영광과 직책과 자리를 받아 나라를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누리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